오늘은 이사야서 4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또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찾고자 합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도 있고 또 그것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부터 오늘 본문 4장 1절까지가 이제 심판의 내용이라면 4장 2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소망이 담긴 그런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싹은 바로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소사는 그 여호와의 싹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게 되시는 그런 열매를 보여줍니다.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열매인 것입니다. 즉 2절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영화롭고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땅의 소산이 피난한 자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는데, 피난한 자들은 문자 그대로는 어떤 재난 가운데서 그런 위기에서 벗어난 자들인데, 오늘날로 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께 나온 자들은 더 이상 환난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시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이 모든 표현들이 다 수동적으로 수동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의지대로 남아있거나 자신의 의지대로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재난 중에서 환난 중에서도 남겨지고 머무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교회 안에 남겨진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룩하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일까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본문 마지막 5절과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시온산은 당시에 성전이 위치해 있던 산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십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는 단어가 그 의미 가운데 천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천막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덮개를 덮으신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런 사단의 위험과 세력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위해 장막을 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덮개를 덮으시고 장막을 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끝에 나오는 이 더위와 풍우는 이 세상에서의 환난과 풍우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당하게 될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또 능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누구에게 피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나타나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나타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